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여기서 성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도, 인격도, 관계도, 젊어서도 늙어서도 자손을 통해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앞서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에게 배우고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또 배우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물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 이유가 뭐냐?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갓 이제 10대가 됐는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몇 살일까요? 여러분이 60, 70, 80 혹은 이제 감각도 건강도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40대라고 하나님을 그만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갓난 아이보다 더 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른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을, 묻는 것을 멈출 때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우고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우고 물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깊고 크고 놀라운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과학 이론을 교실에서 배우죠. 그것을 어디 가서 실험합니까? 과학실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것은 이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으면 그 많이 읽고 배운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질적인 경험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성경 지식을 계속 주워 담으면 독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먹고 싶다고 계속 먹으면 탈이 나듯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신앙 성장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배우고 아는 것 같은데 삶과 인격을 통해 자신의 신앙 지식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치는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 다음이 뭡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신앙의 정점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 사랑이에요. 골고다가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배우고 묻는 것입니다. 자, 성경 지식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머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는 축복보다는 이스라엘이 뭘 더 받았어요? 고난을, 징계를, 저주를 더 받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가 군사력이 연약해서, 우리 힘이 없어서, 주변 국들은 너무 강대국들이야,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듣기는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좀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너 내 말 좀 들어. 내 말 듣는 게 너희의 부여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계속 그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야,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들어라. 안 들으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왕들이, 높으신 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많이 듣고 배운 게 내 신앙 성장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예수님을 많이 닮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실행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지혜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 가지고 안 된다고 제가 설교를 많이 드렸어요. 봉사를 많이 해도 왜 안 될까? 기도를 많이 해도 왜 안 될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감동하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믿음은 존재합니까? 말씀을 떠난 믿음이 믿음입니까? 그 열심이, 그 봉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뭐 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할까요?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뭐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경청하게 듣고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 자아로 충만하면 여기서 튀어나가든지 여기까지만 동의합니다. 일로 안 내려가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말씀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기 위해 사망을 경험하셨어요. 사망의 길이 있어요. 육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끝없이 소유를 쫓아가고. 왜 쫓아갈까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올인하니까, 마음을 뺏기니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두 주인 섬기지 마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소유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교회도 없고 자기 목사도 없어요. 자기 리더도 없어요. 내가 좋은 대로 보고 듣고 내가 좋은 대로 골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과 씨름해야 돼. 왜요?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아니요.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해서 만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 의지를 발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토론하고 얘기할 때 더 많은 성경 구절 신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내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듣고 배우고 묻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단 한 번 읽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100번, 300번, 1000번 읽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가르칩니다. 왜요? 배워야 할 게, 깨달아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깨달음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올 때 문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가치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르게 다가오니까 덜컥 겁이 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음성을 따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면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거 망하는데? 손해보는데? 여러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실제적인 본향이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잖아요. 예?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영광, 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건 안 보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보상과 영광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보기에 좋으면 아멘이고 순종해요.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그 노멘 그럴 수도 없고 놀렐루야 그럴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때 큰 기근이 왔는데 이삭 시대에 기근이 또 왔어요. 아버지가 그 기근 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큰 강이 있어요. 강 주변에는 항상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없는 땅이야. 그걸 알고 이삭이, 여러분, 중동 지방의 기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축과 생명까지, 가축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기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라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 땅에 머물러라. 기근인데요. 전 재산이 없어지는데요. 잘못하면 생명도 위험한데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죠? 기근이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왜 망하는 곳에 있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희 자손도 축복하겠다.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근이 든 환경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유익을 위해서만, 내 생각하기에 옳은 것만 쫓아간 분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상황 논리, 심지어 100년, 200년간의 어떤 그 통계 수치,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그걸 사용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왔잖아요. 이 확률하고 통계하고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00배. 그래, 너는 100배 받아. 마땅한 내 종이다. 거부가 되게 해. 심지어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협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듣고 감동하고 깨닫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메달 얻으려면 한 선수가 몇 년을 그 고된 훈련을 감당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 길을. 여러분, 하나님을 어설프게 만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음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발을 조금 담갔다가 아 뜨거워 그러고 그냥 싹 빼버리잖아요. 예? 한번 붕덩 담가서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 아니라 허리 신앙도 아니고 막 붕덩 담궈서 그냥 주의 은혜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막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볼 수 있겠어요? 저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야. 하나님이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끝없이 계산하고 순종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냥 끝까지 이 상태로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이게 얼마나 또 안전한 고백인지 몰라. 여러분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이 신앙으로 사신다는 것은 불행이래요. 왜? 꿈도 없잖아요. 비전도 없고. 세상에 붙어서 세상만 추구하다가 여러분 정말 내가 순종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부터라도 60이라도 70이라도 오늘부터 내가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돈이고 환경이고 문제고 이건 줄 알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심령과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신앙이에요. 그게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씻어내고 은혜로 보혈로 품어주시는 거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까? 잘 되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망하는데요. 기근인데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섬겨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과 롯의 눈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은 뭐예요? 언약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롯의 눈은 뭐예요? 온전히 상황과 현실이에요.
나에게 돈이 되냐? 좌로나 우로나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아이고 삼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그냥 아다리.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 예, 요단 동편이. 끝내주네. 저 땅이지.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잠시 후에 유황불이 떨어질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유익되도록 올려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좀 올려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라마다라는 단어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통해 당하는 고통이 쉬워요? 말씀으로 찔리는 게 쉬워요? 후자라고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눈 계산대로. 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거부하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놈이 누군지를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사야 48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손과 평안의 복, 이때 당시에 받는 최상의 복이에요. 뭐 하면요? 너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로라는 말은 네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이죠.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그네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열방을 축복할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의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저것들이 왜 복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지.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저 하늘 영광을 왜 예비하시고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방의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사업해야 돼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목적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신앙이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할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해야 그 복된 길, 영광의 길, 사명의 길이지만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다면
탄식할 때 응답 안 할까요? 구할 때 역사 안 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항상 나를 위해,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교회를 생각하기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을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거야. 항상 내 중심. 하나님을 위해 구해보지도 않고 내가 이 사업체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들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씻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실까? 엄마의 잔소리쯤으로 들립니까? 오늘 목사님도 집에서 사모님하고 싸웠나? 스트레스 받았나 봐. 그 정도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탄식하실 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